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벽에 신명기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엘레 하드바림으로 이것이 말씀들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제목은 신명기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 제목인 신명기란 뜻은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주는 말씀이란 뜻을 지닙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신신당부로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하는 말씀이면서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할 말씀들입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는 어디입니까?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의 경계입니다. 지난 광야가 과거라면 가나안 땅은 미래이죠. 과거와 미래 사이에 위치한 현재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가 되어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 과거 자기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여기서 호렙산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10하룻길이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0년이 걸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죠. 그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받고 돌아온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은 연약하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무섭고 자신은 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뒤처질까 두렵고 사람들한테 당할까봐 두렵고 손해만 볼 것 같아 두렵습니다. 또 내 자신을 보면 불안하죠.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불안한 겁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모세 안에 있었던 약함이죠. 그러나 그 약함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민수기를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약함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설 수 있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며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시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누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스스로에게는 감사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을 때보다 원망으로 받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으로 받으면 그만큼의 시간이 더 늦춰지고 그만큼의 고통이 더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체결하기 위한 말씀이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뜻이죠.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고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복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아들임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연합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기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죠. 그러므로 기업으로 받은 땅은 지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이 없어서 땅을 다른 지파에게 판다 하더라도 50년마다 있는 희년에는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과 축복과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축복과 은혜를 내 것으로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나누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은 약자를 위한 말씀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를 위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보살피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집착하며 생각하며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집착은 서로를 위한 마음을 닫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집착은 욕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내 욕심이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결국 파괴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이스라엘 모두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은혜였고 매일같이 새로 부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집착하고 욕심내면 그 은혜는 썩어지죠. 썩어진 은혜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를 위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연합하여 세워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합력하는 공동체를 이뤄나가기를, 그런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